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조금 사람들한테 오해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 두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이거 한 번이라도 자기 인생에 막 기도하면서라든가 누구 간증하면서 안 한 사람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근데 이 말씀 앞에를 쭉 보게 되면요, 능력 주신다는 것이 뭐 공부를 못 하는데 능력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고, 돈 버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주셔서 돈을 벌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전에 좀 보게 되면 10절. 이게 10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10절하고 10절에서 쭉 이어가는데 처음에 10절에 말할 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오잖아요. 크게 기뻐하는데 적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아마 처음일 수도 있고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크게라는 말이 그 원어에서는 다이나마트가 탁 터지는 그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쁨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크게 기뻐해도 막 엄청나게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신학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설교학 시간이 따로 있어요. 설교학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뭘 가르치냐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가르치죠. 근데 그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만들 때 이 주제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제 설교는 기도. 이러면 주제 기도에 대해서 쫙 뽑아가지고 이제 기도가 이런 거다 말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주제 설교가 있는가 하면 이 본문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텍스트 설교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본문 있는 그대로를 쭉 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구절 하면서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장점은 뭐가 있냐면 그냥 내가 오늘 막 이제 헌금을 내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주께 바치는 헌금 뭐 내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뭐 재물 뭐 내지는 멋있는 제목을 딱 붙이고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거 주제 설교예요. 쭉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문 내가 하고 있다가 본문에서 그대로 이제 구절 또 구절 하면서 설교하면 딱히 내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 구절에 있는 걸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시험을 좀 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왜 그런 거 있거든요. 표적 설교라 그래가지고 성도님 마음에 안 들어. 이 성도님들 이거 고쳐야 되겠어.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 나한테 무슨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은 남들은 몰라도 알아. 아유,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또 그 말했다고 또 삐쳤구나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표적 설교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고. 근데 설교가 그렇게 하면 건강한 설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빙자하여서 막 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단 능력이 나갈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그 제목이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랬기 때문에 풍성하게 채움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또 새해가 됐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더 그럴 거야. 아마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러면 이 제목부터가 벌써 탁 필이 꽂히는 거야.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근데 이 말씀도 제가 좀 이따가 짚겠습니다. 13절하고 19절 말씀이 우리가 남용 내지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이 두 구절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풍성하게 채우시는데 왜 채우시겠냐고. 이유가 있겠죠. 그냥 막 채우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축복의 말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말을 했는가? 그 기본, 그 뿌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 근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그런 다음에 네가 이제 모든 일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유 있어요. 그냥 막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성경 말씀 한 구절 하게 되다 보면 사람들한테 오해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나한테 헌금 내라는 말씀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헌금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냐면 헌금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막바로 얘기하면 헌금 받았어요. 자,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근데 나를 생각했는데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뭐 아는가? 무슨 생각이 좀 이렇게 배경이 필요한데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뭘 생각한 거야? 생각했는데 다시 싹이 났어. 싹이 나가지고 너희가 이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또 무슨 또 기회인가? 그 여기만 딱 보면 뜬금이 없어요. 교인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좀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긴 한데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지금 가 있는 사람인가 하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서 이름이 이제 빌립보서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무슨 기회일까? 요거 좀 머리에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이제 말하는 게 바울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기뻐했는 것이 헌금 받았기 때문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건 또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헌금이 아니라 헌금 때문에 빚어진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돈 얘기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인들 앞에서 하더라도 이 재정, 헌금 이야기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만몬 신이라고 이게 신이거든요. 우상 중에 강력한 신이 이 만몬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돈 얘기할 때 얼마나 이 돈 신들이 경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시험 당하게 하는 거. 목사가 또 돈 얘기한다. 또 돈 밝히는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읽으면서 9절 읽어야 시험이 덜 간다는 것이죠. 아예 안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또 틀려요. 어떤 사람은 헌금 얘기를 들어서 기쁜 사람들이 있어. 야,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돈 얘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헌금을 안 할 사람들이 시험 받는 거고요. 헌금도 하는 사람들은 시험도 안 받아요. 그래서 11조 얘기 안만 해도 11조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받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받는가 다. 그래서 돈 얘기가 좀 센시티브한데 그래도 저는 담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1절에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보면 힌트가 나오죠.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궁핍했으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 가난하다. 나 도와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가난하니까 도우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자기 도우라는 얘기 아니야. 이러니까 시험 받는다니까요. 근데 11절 말하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언제 지금 바울이 능력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지식 이야기하고 파워 이야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가난인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팠다. 배 불렀다. 그 얘기죠. 근데 내가 배고플 때 플러스 배가 이제 배부름 다 이거를 배웠다 하는 자체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레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레슨을 잘 익숙하려면요.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연습 자주 없이는 그 어떤 한 레슨에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연습하지 않고 막바로 익숙해지기 원하고 막바로 배우기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자신 있게 정말 너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중에서 자주 보는 게 이 김연아 그분의 그 피겨 스케이팅 자주 봐요. 난 보고 있으면 저 환상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냥 춤추는 것도 아니고 피겨 스케이트를 타면서 저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공중에 막 이거 하고 근데 저렇게 되기까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연습을 얼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도 땅에 떨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전에 탁 나갔을 때는 땅에 넘어지지도 않고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그동안에 연습할 때 계속해서 반복이죠. 연습은 반복하고 근데 나는 피겨 선수가 뭐 아니에요. 아니고 옛날엔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거거든요. 옛날엔 기계체조 막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하여튼 그러한 이제 선수의 그걸 보면서는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뭘 연습할까? 나는 뭘 연습하다가 떨어지면 안 되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운동 선수라서 저 연습을 많이 하고
그 관중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했다가 저렇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나는 평상시에 어떠한 그 목사로서 연습을, 영적인 연습을 잘 하다가 관중들 보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탁 떨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탁 그냥 멋있게 퍼포먼스를 딱 해내는 그러한 목사, 나는 어떻게 이렇게 어플라이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까 보면서 생각해요. 김연아 보면서, 야, 잘한다, 정말 잘한다. 나는 근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영적인 선수로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 생각해보면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어플라이 하냐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나는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 일입니다.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내 일이고 또 뭐 구제하는 것도 내 일인데, 이거를 내가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는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가 하면은, 내가 군시렁군시렁 불평할 때 왜 내가 또 도와줘야 돼, 이거 정말로 왜 맨날 같이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이럴 때 군시렁 할 때가 바로 딱 연습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구나. 내가 만약에 피겨 선수를 한다면 스케이트 막 돌고 돌다가 딱 성공 안 하고 딱 넘어지는 순간은 바로 왜 나만 이거를 해야 돼, 내지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군시렁군시렁 하여튼 불평불만하는 자체가 나에게는 이 떨어짐이다, 넘어짐이다 라고 접목을 해보니까, 그래 절대로 군시렁군시렁 거리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접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배웠다 하는 그 말뜻은 바울 사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비천에도 여러 번 처해봤고, 뭐 부유한 것도 여러 번 처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얘기하면서 내가 배웠는데, 이래서 13절의 결론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가난한 때도 자족을 배웠고 부자일 때도 자족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능력 그 자체가 아니고요, 가난과 부요함의 자족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여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내 능력인데, 이 능력을 어떻게 가졌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이것을 내가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뭐 못하는데 그냥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뭐 능력이 안 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근데 그 말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배우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자족, 내가 컨텐 이거 하는 것은 배웠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분은 말씀하기를 내가 가난하기도 했고 비천에도 풍부하게도 다 처했다는. 근데 여기서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왔거든요. 아니 뭘 참여했길래, 바로 여기서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아, 그러니까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성도님들한테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한테 감사한 그 무엇, 빌립보 사람들이 한 그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편지를 쓰면서, 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서 뭐예요? 주고받는 일, 이거 돈 얘기입니다. 헌금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가 남들 나한테 헌금 준 사람 없다, 이거 지금. 바울도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있어도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도 그렇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는 있지만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도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질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려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은, 야, 남들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내가 이제야 하는 말인데, 빌립보 성도들아, 근데 그때 너희들은 너희 나 도왔어.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한편 이 바울 사도도 섭섭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 바쳐 그야말로 자기 정성 다하여 뜻 다하여 희생하고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도와줬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자기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나를 도와준 사람, 그때 주고받는 일은 헌금 이야기입니다. 주고받는 여기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이 사람도 데살로니가,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다 지금 핍박받으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막 갇히고 막 감옥에서,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 왜 갇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그때 데살로니가도 가서 핍박받고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혔겠죠.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헌금 이야기입니다. 헌금이고 또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뭐 들이미는 거 있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너가 두 번이나 한 번, 이것도 강조하잖아.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데살로니가 다른 지방에 갈 때마다, 그때는요 택배가 없었어요. 지금은 택배가 있지만 택배도 없었고 뭐 DMS 페더럴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가서 돈을 건네주고 빌립보 교회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이거 옷 겨울인데 이거 뭐 쓰세요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직접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유 또 더 보내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까봐 빌립보 교인들이시여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감옥에 내가 있을 때 뭘 보내주고 뭐 돈 같은 거 보내준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조를, 왜냐하면 나는 자족한다. 없으면 어떠냐. 없어도 난 살고 또 많이 있으면 또 그런 대로 또 자족을 하지. 그러니 나를 위해서 지금 나 말하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자 당신들한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러면서 여기서 내가 막바로 뛴다면 18절 19절 다 해갖고 19절 막바로 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돌아오겠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풍성하게 채우는 이러한 유익함이, 이 풍성한 열매가 너에게 임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위에가 다 빼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그냥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니 감옥에 갇힌 바울한테 뭐 보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누구한테 그 누군가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번도 도와준 일이 없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말씀에 쓰여 있더군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쓰여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프로클레임, 내가 선언, 프로클레임 하노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 아시죠? 뭔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1, 2, 3, 4 이 모든 나의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쓰여 있더군요.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쓰여 있지만 그게 성경 말씀이 뭐 4장 19절만 쓰여 있나? 4장 18절도 있고 17절도 있지. 근데 17절하고 쭉 올라가 보니 너희가 내가 쓸 것을 한 번 아니라 두 번씩이나 보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누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것도 다 설명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마음에 있었으나 어떻게 익스프레스할 기회가 없더니 기회가 없었다. 10절에 나왔죠. 그런데 이제 기회가 나중에 생겨가지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을 할 때 물론 헌금을 받아서 기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이 일을 한 것이 continuously 계속해서 한 거예요. 한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10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원어를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빌립보서 4장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딴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좀 또 들어야 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원어 잘 몰라요. 히브리어 뭐 그리고 뭐 헬라어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 겸손함이 나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딴 분들 같으면 모른다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나는 몰라요. 모르니까 이 원어 하시는 분들 들으면 와,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원어에 또 저런 말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할 수 있으면 정말 나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다 배웠으면 더 깊게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크게 기뻐했다는 그 원어를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다이나마이트가 팍 터지는 그러한 기쁨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쭉 이제 이어지는 문맥하고 이제 그분이 했던 설교 말씀하고 제가 제 마음에 들었던 나에게 삶의 적용이 뭐였었냐면 이 계속되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남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더라도 한 번 딱 해주고 그래 나는 내 할 바다 했어. 이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뻤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꾸준함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기를 기억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이요. 여기서 저도 나름대로 반성했던 것이 나는 이제 선교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 정말 많이 줘요. 많이 이게 주는 게 내 일이니까. 그런데 이 주면서 나는 이렇게 크게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처럼 꾸준하게 주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도와주다가 저 사람은 아니야. 할 때가 있어요. 더 도와주지 말아야지. 어떨 땐 제가 시험까지 할 때 있어요. 한 번 더 줘보자. 한 번 더 줘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하고 그다음에 내가 반응했던 그럴 줄 알았다 싶으면 그래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내가 너 도와주는가 봐라. 이런 생각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 이 정말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 마지막 19절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복이 되려고 한다면 19절 말씀 그대로가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프로클레임 내가 할 자격이 주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풍성하게 나에게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를 하려면 내가 도와준 사람들에게 꾸준함이 있는 도움,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내가 돼야 되는 거지. 좀 도와주다가 그냥 뭐 나한테 좀 뭐 잘 안 한다고 그냥 에이그 너는 이제 뭐 도와줄 그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물론 여기 바울 같은 경우는 도와줄 가치가 있는 분이죠. 뭐 왜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도와줄 가치가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도움된 사람이 이러한 축복의 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도와줄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더 큰 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부엌에 항상 붙여놓는 이 코팅해놓은 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부엌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뭐 달라고. 뭐 달라는 게 큰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과일, 뭐 내지는 뭐 채소 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뭘 사갖고 와도 보면 없어요. 보면 뭐가 없어.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 일하는 나요미한테 옛날에는 도대체 내가 장 봐갖고 온 지가 언젠데 왜 또 다 없냐 도대체.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왜 다 어디 갔냐. 그러면 우리 나요미 나한테 그래요. 아유 제가 주인을 닮아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을 닮아서 남들이 뭐 달라 그러면 노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리 집 부엌에 와서 뭐 달라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조그만 거라도 뭐가 없다. 그럼 우리 나요미는 다 퍼다 주는 거야. 그냥 다 주고 내가 이제 보면 내가 뭐 먹으려고 뭐 쓰려고 어디 갔어 이거 뭐 그러면 없다. 왜 없어? 다 주고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아예 부엌에다가 붙여놨다니까. 너희가 여기 뜻은 내 부엌입니다. 내 부엌. 내 스스로 생각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는 내가 한 이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한 것은 바울 사도는 지극히 큰 자일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멋있는 분한테 내가 헌금을 보냈다 이거죠. 근데 헌금 보냈는데 이 헌금 받은 이분이 정말 기뻐하셨어 정말로.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분 하시는 말씀은 기뻐서 내가 기쁜 건 사실이지만 딱히 내가 너희들한테 내 궁핍하다고 말 안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마리아 바른 말이지 너희 나한테 잘하면 너한테 복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 듣고 집 사람이 어떻겠어, 그죠? 하지만 바울은
꿋꿋하고 당당한 거예요. 주는 거 감사하다. 내가 왜 안 필요하겠냐.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춥고 막 그런데 옷 보내준 것도 감사하고 돈 보내준 거 다 감사하다. 하지만 내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나한테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게 되면 다 너 복이야. 어떤 복이냐? 너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거야. 네 복이라니까. 네 복 어떻게 받냐고? 네가 나 도와줬으니까 그렇지.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막 이게 직역입니다, 완전히. 그러나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죠. 얘들아, 너희들이 말이지 이렇게 나에게 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할 때 왜 너희들의 것을 공급하지 않겠니? 그렇지만 여기서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아니라니까요. 도와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안 도와줬으면, 바울이 그러한 상황인데 헌금 안 보냈고 뭐 필요한 거 안 보냈으면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자체가 뭐랄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잘 아는 말이 사랑하는 그대여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이러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데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근데 내가 많은 나를 중보기 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내 묵상을 읽고 난다면 사랑하는 그대여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 그때 사랑하는 그대여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다 이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내 기도방에 올라가.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그대여. 이 말을 들을 때 그분들이 다 이렇게 기운이 나도록 힘이 되도록 해달라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여. 저도 이제 여러분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하든 특히 재정적으로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내 필요한 모든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내가 그걸 담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프로클레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어떠한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웃을 도우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지금 바울 사도 감옥에 있는 근데 감옥에 있는 자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멋있는 바울 사도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면 멋이 없는 사람을 도울 때는 복이 더 있지 않을까?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이분은 지금 지극히 큰 자시죠. 바울 사도는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데 사도신데 하지만 이런 분은 아니고도 우리 그냥 주위에 있는 그야말로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교육도 우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살아가니까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이 현지인인 거죠. 왜냐하면 일을 시켜도 머리가 잘 빨빨 돌아가시길 하나 교육이 나보다 높기를 하나 한 가지 시켜놓으면 한 가지 시킨 것을 잘하게 도대체 이러면서 깝깝하게 느껴질 때 근데 그렇게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에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쓸까를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년까지 도와주다가 이번엔 그냥 괘씸해서 안 도와준 사람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좀 괘씸죄에 걸렸는데 그래도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좀 삶의 적용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도와주다가 멈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한 해를 쭉 살아가면서 남들을 도와주더라도 꾸준하게 우리들의 기분에 맞춰서 막 그냥 도와주고 말았다 그러니까 말고 꾸준하게 도와준다면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고백처럼 내가 정말로 심히 기뻐했다. 내가 심히 기뻐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너의 꾸준한 도움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할 때 해준 그 도움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었고 3번이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